룻기 1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 둘이 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다다랐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해 요동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옴이냐 하므로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데려오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으며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다다랐더라. 아멘. 오늘은요, 돌아온 나오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고향은요, 태어나고 자랐던 곳을 말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정들어 살았던 곳을 의미합니다.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죠. 누구에게나 고향은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향도 있기 마련이지만 그래도요, 고향은 언제나 쉼을 주고 향수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태어난 곳이고 부모와 형제가 있는 곳이며 어릴 때 같이 뛰놀던 친구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과거가 있고 정이 들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 고향은요, 언제나 그리운 곳이죠. 살아서 못 가면 죽어서라도 꼭 들어가고 싶은 곳이 고향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숨을 거두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야곱은요,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한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 또 그가 그들에게 책문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해쪽 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으라. 야곱은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해쪽 속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묻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즉 야곱은요, 자신의 가족들이 묻혔던 그런 고향에 묻어줄 것을 부탁을 했던 것이죠. 할아버지와 할머니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던 곳, 또 아버지와 어머니인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던 곳, 그리고 자신의 아내였던 레아가 묻혔던 그 막벨라 굴에 묻어줄 것을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죽어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갈 때 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성공해서 남들 앞에 보란 듯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으스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출세하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고향에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심지어 고향 방문을 죽기보다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니까 아직 돌아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억지로 그냥 빼앗다시피 한 그런 작은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은요, 상속받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죠. 돈이 떨어지자 그를 따랐던 그런 친구들은 그를 다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당장 먹을 음식조차도 없었죠. 그때 그는 정신을 차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돼지치기를 하며 돼지밥을 먹으면서까지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돼지밥을 주려고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만약 그가요, 돼지밥이라도 계속 먹을 수만 있었다면 끝내 돌아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해서 고향으로 가는 것은 떳떳하고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실패해서 돌아가는 발걸음은 비참하고 부끄럽고 죽는 것보다 괴로운 일이지요. 생각해도 그 일은 끔찍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언젠가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계신 천국이죠.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의 날들이 닿으면 우리도요, 그 본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본향에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영적인 성공자로 본향에 돌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부디 영적인 성공자로 본향에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 둘이 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다다랐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해 요동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므로. 여기서 그 둘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 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나오미는요, 지금 인생의 실패자로 고향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더 낫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떠났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잃었습니까?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녀는 재산과 자식을 모두 잃어버리고 자기처럼 과부가 된 그런 룻과 함께 고향을 떠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나오미의 입장에선 실패하고 알거지가 되어서요, 고향에 돌아가는 일은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향 베들레헴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자 그녀는요,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다 버리고 기향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녀가 기향을 선택했다는 것은 위대한 용기인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실패해서 돌아오는 용기를 잘 내지 못하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그런 용기를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나오미와 같은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것이 비록 실패를 인정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만 지금 돌아가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돌아가야만 실패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야만 고통이 멈추고 돌아가야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못도 저지르고 실수도 범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은요, 중요하지가 않는 것이죠.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단절되고 불편했던 주님과의 관계를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이웃과의 관계와 교회와의 관계도 치유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용기를 내셔서 주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오미는요, 용기를 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쁘거나 신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괴로웠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쉬운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과 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압과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요, 약 120km 정도가 됩니다. 120km 정도면요, 여기에서 대구시청까지 가는 거리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1시간 20분 정도에 걸리는 시간이죠. 이런 것을 보면 꽤 먼 거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가 그 정도의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오미는 늙었지요.
그리고 룻은 연약한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건강한 성인 남성은요, 1시간에 4km 정도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들이 여자인 것과 나오미의 나이를 생각하면 1시간에 3km 정도도 걷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녀들은 많은 날과 많은 시간 동안 걷고 또 걸었을 것입니다. 그녀들의 여행은요, 결코 평탄한 여행길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게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요, 마을 입구로 돌아오는 그런 나오미와 룻을 보았을 것입니다. 웬 여자 둘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지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녀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오는 그녀들을 보면서 그녀들 중 한 사람이 나오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베들레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둘씩 나오미 주변에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게 누구야? 정말 나오미 맞아?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어?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라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요, 나오미를 알아보기는 했지만 10년 만에 보는 그런 나오미가 많이 변해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오미의 모습은요, 늙고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또한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올 때 오랫동안 걷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걸으느라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쨌든 초라하게 변한 그런 나오미의 모습은 그 마을을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풍족하게 살았던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볼품없이 변해버린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나오미가 돌아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초라하게 변한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오미의 딱한 처지를 동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떠나가더니 고작 이런 꼴로 돌아왔냐며 조롱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나오미를 동정하였는지 혹은 조롱하였는지 그렇게 떠드는 그들의 말들은 나오미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나오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은 것이 부끄럽고 마음이 아픈데 사람들이 그 부끄러운 부분을 들추어서 떠들어대니 얼마나 그녀의 입장에서 난처하고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바로 이러쿵저러쿵 하며 떠드는 그런 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더 큰 고통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런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앞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던 그런 작은 아들의 이야기에서 작은 아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대해줬습니까? 기쁨으로 맞아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사히 돌아온 자신의 동생을 환영해 주기는커녕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내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죄의 눈으로 동생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놀면서 탕진해버린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냐며 아버지마저 비난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뉘우치고 돌아온 자들이 있을 때 큰아들처럼 그를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옛사람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마귀에게 틈을 내주면 제 울무에 걸리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녀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하나 둘씩 그 자리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를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다른 이유는요, 주님이 죄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런 살인죄까지 지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죄는요, 주님께 숨길 수가 없었고 주님은요, 대언자 나단을 통해 그 죄를 지적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주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켰죠. 그때 주님은 다윗을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한 그 순간에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죄의 값인 징계는 받았지만 돌아온 그런 다윗을 향해 주님은 나무라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자녀인 우리도요, 죄에서 돌이킨 자들에 대하여 진실한 사랑으로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히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며 배려해주며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를 사랑하는 자세이며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을 사람들은요, 나오미 주변에 모여 저 사람이 정말 나오미냐며 수군거렸다라는 것이죠. 그때 나오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게 되는데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는요,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제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했다는 것이죠. 마라의 뜻은 쓰라림, 고통, 괴로움입니다. 그럼 왜 나오미는 자신의 그런 좋은 이름을 놔두고 마라라 부르라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자신의 이름과 지금의 처지가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나오미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해 있습니까?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데려오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요, 풍족하게 고향을 떠났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과 괴로운 상태였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기쁨의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온갖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러한 괴로운 사람이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요,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나오미는 이처럼 괴로운 마라의 인생이 되었을까요? 혹시 재수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운이 없어서일까요? 둘 다 아니죠. 그건 바로 본문에 보니까 전능자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나갔던 자신을 대적했기 때문에 자신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녀를요, 빈털터리가 되게 하셔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왜 이러한 고통과 징계를요, 그녀에게 내리셨을까요?
그건 바로 그녀를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나오미가요 그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면 과연 그녀가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결코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또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신의 일이 술술 풀리거나 성공의 길을 가거나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지요. 경배가 끝나면요 혜원이랑 재아가 즐겁게 노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게 놀던지 아빠 엄마의 부재땅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나게 놀던 아이들이 부모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다쳤거나 아니면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울면서 부모를 찾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고통과 불행에 직면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질병의 고통이 올 때 주님께 무릎을 꿇지요. 일이 술술 풀리거나 또 성공가도로 달릴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그런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징계를 허락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목적은요 멸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며 돌이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징계를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죄지은 자를 멸망시킬 목적으로 징계하신 것이라면 왜 징계받는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죄짓는 즉시 심판하셔서 멸망으로 이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은 멸망이 아니고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악한 왕 하면 아합 왕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오므리 왕입니다. 성경은요 그 오므리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데요. 열왕기상 16장 25절에 그러나 오므리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되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으니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되 그의 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오므리 왕보다 더 악한 왕이 바로 그의 아들 아합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아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아버지보다 더 악을 행했던 왕이 바로 아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합은요. 열왕기상 16장 31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제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아합이 걸어갔던 길은요 바로 여로보암이 지었던 제들을 가볍게 여긴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요 우상 숭배에 빠뜨린 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성전에 가서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두 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어서 그것을 섬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길을 아합은 가볍게 여기고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아합의 모습을 보고 그 즉시 심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왕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감옥을 내리셔서 제들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징계의 고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으십니까? 주님께 징계를 받고 있으십니까? 그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무한히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분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도 얼마든지 또 어느 때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제 정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여 누구는 기회를 주고 또 누구에는 기회를 주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모두 똑같이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는 영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기회는 끝이 있습니다. 마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지나가서 문이 닫혀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은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병원에서 가장 절망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큰 병에 걸렸다는 얘기일까요? 또 그 병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많이 든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물론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불행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말은 시간이 지났다는 말이죠. 즉 때가 늦었다는 말입니다. 수술할 기회가 지나갔다는 말이죠. 기회가 지나면 힘도 돈도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면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도록 징계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징계를 받을 때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원망과 불평을 토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하며 죄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은혜를 받은 참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면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무슨 시기였을까요? 룻기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렇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으며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다다랐더라. 나오미와 룻이요,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시기는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라는 말은요, 베들레헴 땅에서 양식이 가장 풍성한 시기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은요, 양식이 가장 풍성한 그 시기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녀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 기양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녀들이 이삭 죽기로 연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확물을 거둘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너희가 너희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는 내 밥 모퉁이를 수확하면서 깨끗이 거두지 말고 내 수확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그것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보리 수확물을 거둘 때 모든 것을 다 거두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위하여 이삭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수확하는 그런 밭을 따라다니며 떨어진 이삭을 줍기만 하여도 가난한 자와 나그네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기에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연이 아니지요. 그럼 누가 이러한 타이밍을 맞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녀들의 발걸음을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에 맞춰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보리 수확의 때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길들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을 얻을 기대감으로 돌아왔는데, 만약 그곳에 먹을 양식이 없었다면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그러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그런 들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 나오미는 기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죠. 엄청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먹을 양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고통과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라고 부르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나오미를요, 마라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오미를 나오미라고 부르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과 평안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긍휼을 바라며 돌아오는 나오미를 굶주리지 않고 먹여주시고 환경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괴로운 인생을요, 기쁨과 평안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켜 그분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이지 않았습니까? 또한 부자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 정한 세금을 바치기만 하면 나머지 세금은 세리의 몫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거짓으로 속여서 많은 세금을 걷어 자기의 재산을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백성들에게 매국노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았고 돈을 착취하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예수님은요, 삭개오를요, 아브라함의 자손, 즉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되는데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3,000명 정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들은 주님께 회개했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앞에서 언급했던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갔던 그 작은 아들을 기억해 보자는 것이죠. 그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고
돼지치기를 하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돼지가 먹는 그런 곡식 껍질조차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죠. 그런 신세가 돼버렸을 때 비로소 그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지요. 아버지에겐 품꾼도 양식도 풍부한데 하물며 자신은 먼 타국에서 굶어 죽게 된 그런 현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달라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작은 아들을요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품꾼으로 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것이 무척 깊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보면 그 어떤 것보다 더욱 기뻐하시며 잔치를 여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고 은혜의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무엇보다 회개하기를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죄를 자백하며 돌이켜서 주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으로 떠난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오미가 미워서 그녀를 멸망시키시고자 징계라는 카드를 꺼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를 사랑하셔서 주님 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따끔한 매를 드셨던 것이죠. 비록 세상으로 떠났기 때문에 주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그녀가요 돌이켜 회개했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기쁨을 뜻하는 자신의 이름이 지금 처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기에 괴로움을 뜻하는 그런 마라라는 이름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려고 했지만 주님은요 단 한 번도 나오미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미는 여전히 나오미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스스로 하나님께 징계받는 여인인 마라라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회개한 그녀를 마라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녀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이 되게 하심으로써 진정한 나오미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회개한 자들요 결코 마라가 되게 하는 인생으로 이끌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지라도 회개하는 그 순간 모든 고통과 슬픔이 변해서 기쁨과 평안이 되게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처지가 너무 이 자신의 이름과 어울리지 않아서 마라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라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녀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끝까지 성경에서 나오미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한 그의 인생을 나오미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즉 기쁨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 은혜를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마라가 되게 하는 인생으로 이끌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겠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겠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 모든 고통과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혹시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자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